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부자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그 주인이 잘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땅에 아주 힘센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힘센 사람은 그 땅의 주인도 아니면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그런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근사한 집을 짓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성을 쌓고 엄청나게 화려한 이제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죠.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그 땅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인은 이 고약한 사람을 내쫓고 심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 그 부자,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차차차, 이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로 꾸며보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을 차지하고 착취한 주인 행세를 하는 나쁜 사람, 바벨론입니다.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이 나쁜 주인 행세를 하는 바벨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유다를 훈련시키려는 도구로 또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땅 위에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고난은 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왜 이 땅 위에서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잘못했기로서니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의인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어려움을 받는가? 또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자, 유다가 잘못했다는 거 분명히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를 치는데 왜 하필이면은 바벨론입니까? 하는 거죠. 자,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오히려 성공합니까? 악인이 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야말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시작과 종말을 다 보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만 보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을 다 봐야 되는데 어떤 한 편만 본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다. 악인의 화려함 잠깐이다. 악인의 힘과 악인의 권세도 지나가는 것이다. 금방 지나간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계신 분.
그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준비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뭘 준비했느냐?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선택받은 선민 유다를 심판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은 심판받고 바벨론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가? 바벨론의 죄악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이 5가지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돌아보고 또 더 크게 우리나라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를 좀 주변에 이렇게 중국도 생각해보고 북한도 생각해보고 일본도 생각해보고 독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큰 안목으로 바라보면 작은 것은 나에게 적용이 되지만 큰 것은 나라 민족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의 죄악 5가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5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탐욕의 죄악 때문이다. 탐욕의 죄악 때문이다. 술과 재물의 달콤함에 빠져서 방탕에 사로잡히게 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뺏고 다른 나라의 소유를 뺏는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죄악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탐욕, 시작이 탐욕이에요. 시작이. 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을 토적질하는 것입니다.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세운 산업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외적 결과보다는 과정이 어려운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죄악을 저질렀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정말 잘 살고 일본은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이 참 많이 따라잡았죠. 많이. 일본을 가보면 우리나라의 돈보다는 값어치가 6배가 높았습니다. 자, 이게 몇 번 일본을 가보니까 6배가 높아요. 6배. 그렇게 물가도 비싸고 우리 돈은 가치가 없고 그랬는데 지금 뭐 거의 대동소이해졌습니다. 일본은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세계대전을 일으키도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를 전혀 않기 때문이죠. 독일과 엄청난 대조를 보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이 질병을 대응하나, 독일은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나. 그런 부분들을 참 독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곤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집단적으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한다. 세 번째는 뭘까? 수탈과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수탈과 강제 노역. 뭘 뺏고 자기 것을 또 건설하기 위해서 막 노예들이나 종들을 수없이 부린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저의 아버지가 북해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탄광에 들어가셨죠. 끌려갔습니다. 징용으로. 저희 동네에서 12명이 끌려가셨는데 몇 분은 돌아가셨고 그 현장에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도 늘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날을 기념해서 이제 아버님들이 만나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가장 오래 사셨죠. 저는 아버님이 탄광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연명을 했는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너무 추워서 그 죽은 시체를 보고 담요를 끌어 덮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자라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 되는 것 같아요. 팔라우라는 작은 섬을 가게 되었습니다. 팔라우는 얼마나 작을까? 필리핀에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는 전체 나라의 인구가 5만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팔라우라는 그 작은 섬에도 가보니까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굴을 파고 그 속에서 노역에 끌려가가지고 죽어간 한국인의 무덤이 팔라우에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태평양, 서태평양의 작은 섬마다 곳곳에 한국인이 동원돼서 죽어간 흔적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수탈과 강제 노역과 그 부과된 죄악들을 잊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세운 바벨론의 성,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패전국 백성들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 개인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웃 나라에 강포를 행한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웃 나라나 이웃 사람에게 강포를 행한 죄악,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웃에게 여러분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기도 하고 상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 우리의 작은 이웃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행복이나 성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평생 가고 이 관계가 쫙쫙쫙쫙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일을 이웃에게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웃 나라에게 그렇게 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동안 주변 국가들에게 방탕과 타락과 음행을 조장한 죄악들 다 심판하시겠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죄악을 뭐라고 했는가? 탐욕의 죄악 때문에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탐욕. 첫 번째도 탐욕이에요. 맨 마지막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5번째는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저주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죠? 탐욕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탐욕.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것을 뺏게 되고 남한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0계명의 1계명, 2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라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누가? 바벨론이. 누가? 내가. 누가?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20절 마지막.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영광과 심판을 드러내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베푸시는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에 머금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왕중의 왕으로 절대유일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인정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1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의와 희망이 되어주시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아들까지 바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